옆 사람 보시면서 우리 교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은혜 덩어리십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주님 앞으로 잘 나오셨습니다. 12월 둘째 주일입니다. 먼저 광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남전도에 예배 끝나고요. 식사 전에 잠깐만 이렇게 장로님이 모이시자고 하니까요. 남전도에는 잠깐 예배 끝나자마자 모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2월 둘째 주일입니다. 절기상 대림절입니다. 그래서 성탄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대림절인데요. 다음 주가 성탄절입니다. 다음 주. 그런데 올해 성탄절은 주일날이 성탄절이기 때문에 성탄 주일 예배로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올해까지는 성탄 전야 행사는 이렇게 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코로나 상황과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올해까지는 성탄 전야 행사를 하지 않고요. 내년에는 이렇게 모든 것이 회복돼서 성탄절, 성탄 전야 행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 그래서 또 기도하던 중에요. 어떻게 하면 성탄절 또 뜻깊게 지낼 수 있을까? 성탄을 어떻게 하면 전하고 뜻깊게 보낼 수 있을까? 이렇게 기도하면서 생각하던 중에요. 성탄절은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날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가장 큰 선물이 바로 예수님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탄절날 주변에 이웃이나 아파트 앞집도 괜찮고요. 이웃이나 아니면 예수 믿지 않는 우리 가족 중에서 남편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그 선물할 대상자를 한번 남은 기간 동안 2주 남았는데요. 한번 이렇게 기도하면서 성탄절날 특별한 날이니까 중심을 담아서 사랑을 담아서 이 성탄절 이렇게 선물을 주시고자 하는 그 대상자를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한번 선정하시고요. 2주 동안 그래서 마지막 선물을 준비하셔서 제가 이렇게 추수감사주일날 이렇게 하얀색 강단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다가 준비한 선물을 올려놓고 성탄절 예배를 드리고요. 예배를 끝나고 나서 제가 준비한 것을 다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래서 다시 가져와서 성탄절날 그 선물을 준비한 선물을 했으면 참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특별한 날이니까 이 사랑을 이 생명을 전해주는 귀한 성탄절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으셨죠? 아멘. 네, 그래서 준비하셔서 앞집에다 내가 주님의 사랑을 전해주고 싶다 그러면 아파트 앞집도 괜찮고요, 옆집도 괜찮고요, 어느 누구도 괜찮습니다. 교회 다니지 않는 예수 믿지 않는 어느 분에게든 이렇게 준비하셔서 귀한 생명의 사랑의 선물을 전해주는 성탄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계속해서 사도행전 말씀을 이어가고자 합니다. 지난주에는 성령 충만했던 이 초대교회 내에서도요, 불평과 원망이 일어났음을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그 원망의 원인은 이 초대교회 내에서 소수였던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꾸 매일의 구제에 자신들과 같은 처지인 헬라파 과부들이 빠지는 것을 보고 아니 왜 그러는 거냐? 우리가 소수라서 무시하는 거냐? 이거 너무한 것 아니냐? 라는 불평과 원망이 초대교회에서 생겨납니다. 그러자 사도들이 깨닫습니다. 사도의 역할이란 기도하고 말씀 사역에 집중하는 것이니까 교회에서 구제하고 봉사하는 이런 일들을 7 일꾼, 7 집사들을 세워서 그들에게 이것을 맡기고 우리는 오직 바로 이 사도의 직분을 잘 감당하자고 결단해서 7 집사를 이렇게 뽑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건 속에서 엄청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났음을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7 집사가 초대교회에 선출되는데요. 누가 선출되는가 하면 전부 다 해외에서 온 소수파인 헬라파 유대인들이 선출이 됩니다. 또 7 집사 중 한 명 중 니골라는 유대인도 아닙니다. 이렇게 초대교회 대표 집사로 이와 같은 사람들이 선출되는데, 이것은 엄청난 믿음의 사건으로서 이 당시 대다수를 차지했던 히브리파 유대인들은요, 자신들이 가졌던 기득권과 이념과 욕심 등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바로 모든 관점을 하나님께 맞추는 이 관점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으로 거듭난 공동체는 어떠해야 됨을 보여주는 사건으로서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나보다도 남을, 바로 내 관점보다는 하나님의 관점을 먼저 생각했던 것이고,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교회 일을 책임지고 봉사하는 7 집사를 선출하는데 바로 해외파 유대인들로 선출함으로써 교회 내 원망을 사라지게 하고요, 하나 되는 역사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난 공동체는 이레함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나보다는 남을, 내 관점보다는 하나님이 일하시면 어떻게 하셨을까? 바로 이 하나님의 관점을 먼저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요, 소수파인 헬라파 유대인들을 7 일꾼, 7 집사로 선출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요, 7 집사로 선출된 한 명, 그 한 명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구인가 하면요, 스데반 집사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절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8절 시작.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인간에 행하니. 예, 초대교회 7 일꾼, 7 집사 중 한 명으로 선출된 스데반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소개하고 있는데요.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였다라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스데반 이름의 뜻은 무엇인가 하면요, 면류관이라는 뜻입니다. 아마도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칭송이 되고 있지만 스데반처럼 이렇게 엄청난 칭찬으로 소개된 인물은 별로 흔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오늘 본문에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다라고 말씀하고요, 10절에 보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는 사람이라고 소개합니다. 또 지난 말씀 5절에 보면요, 7 집사가 선출될 때 믿음과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을 뽑았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성경은 스데반을 소개하고 있는데 어떻게 소개하고 있느냐, 영적인 부유함을 나타내는 모든 수식어들을 동원해서 스데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스데반을 칭찬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요, 그의 모든 삶의 근거가 힘의 근원이 세상에 있지 않고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순교할 때 그는 그 시간에도요, 무엇을 바라봤는가 하면요, 하늘을 바라봤던 사람이 스데반입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에 보면요,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라고 이렇게 기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돌에 맞아 죽게 될 때 스데반이 무엇을 바라봤는가 하면요, 하늘에 계신 주님을, 하나님을 바라봤던 사람이 스데반입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의 인생 오직 하나님만, 주님만 바라봤던 인생입니다. 자, 이렇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의지했던 스데반, 오늘 판문의 8절에 보면요,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해서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했다라고 말씀합니다.
큰 기사와 표적, 예수님께서 큰 기사와 표적을 행했던 것이고요. 사도들이 12사도들이요, 11사도들이 큰 기사와 표적을 행했는데, 이제 집사인 스데반도 이런 큰 기사와 바로 표적을 민간에 행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스데반은 사도도 아닙니다. 예수님과 동고동락하지도 않았습니다.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성령께서 스데반을 주장하니까요, 이와 같은 큰 이적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 모든 역사, 그러니까 누가 하신 역사인가 하면요, 스데반이 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성령께 붙들림 당하니까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스데반이요, 이와 같은 큰 기사와 표적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참된 평화교회 성도님들도요, 예수 오래 믿은 것도 참 복이지만요, 무엇보다도 우리가 성령께 확실히 붙들림 당해서 정말 하나님께 쓰임 받고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날마다 드러나고 바로 표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은혜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스데반에게 큰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요, 오늘 9절에 보면 여러 출신의 유대인들과 논쟁이 이렇게 일어납니다. 우리 9절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9절 시작. 이른바 자유인들 그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이리아와 아시아에서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하고 있으되, 9절에 보면 논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자유민들이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유민들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인가 하면요, 로마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공격했을 때 예루살렘이 함락돼서요, 많은 유대인들이 그 곳곳으로 포로로 이렇게 끌려갑니다. 이렇게 끌려간 유대인들이 구레네, 알렉산드리아, 길리기아, 이렇게 소아시아 지역으로 이렇게 여러 곳으로 흩어져서 포로 생활, 종살이를 했는데요. 그런데 로마의 폼페이 장군에 의해서 이렇게 자유가 선언이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노예였다가 끌려갔다가 자유인으로 돌아오게 되는데요, 이들을 지금 자유민들이라고 지금 하는 것입니다. 자유민들, 그러니까 이 자유민들과 스데반과 논쟁이 벌어진 것입니다. 스데반이 회당에서 무엇을 전했겠습니까? 바로 예수 십자가 복음을 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유민들은 대다수가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의 생각으로는 나사렛 예수 목수의 아들이 어떻게 바로 그 메시아가 될 수 있단 말인가? 그러니까 신성모독죄로 십자가에 죽은 예수가 어떻게 메시아라고 하는 것인가? 스데반의 이야기를 도무지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들 중에 논쟁을 하는데요, 스데반을 당해내지 못합니다. 왜냐? 이들은 자신의 생각으로 이야기하지만 스데반은 성령께서 바로 말하고 계시는 것이기 때문에 스데반을 당해내지 못합니다. 자, 그럴 때 당해낼 수 없을 때 이들이 무엇하는가 하면요, 사람들을 매수해서 스데반을 중상 모략을 합니다. 무엇이라고 모략을 하는가 하면요, 11절에 보면요,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요,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을 말을 한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고 이렇게 모략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은요, 백성들의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한편이 돼서 스데반을 잡아다가 회당에 공회에 세웁니다. 공회에 왜 세우는가 하면요, 이제 사내들인 공회원과 이 공회에 세운 것은 바로 이 스데반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중상 모략을 해서 누명을 씌워서 공회에 세워서 죽이기 위해서 지금 모략을 꾸민 것입니다. 스데반이 회당에서 예수 십자가 복음을 힘있게 전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근데 그 메시아신 예수님을 너희들이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다. 그러나 나무에 달리신 예수님을 우리 조상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임금과 구주가 되셨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야 된다.
이것밖에 없다. 이것만이 살 길이다. 이것만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이 십자가 복음을 선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 복음을 가장 싫어했던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사내들인 공회원들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잡아 죽인 그런 장본이니까 당연히 자신들이 잡아 죽인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메시아라고 하니까요, 두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냐? 이들이 하나님을, 메시아를 죽인 꼴이 되니까 이들은 도저히 안 되겠다. 지난번에 사도들을 없애버리려고 했는데 그 여러 가지 사정으로 실패했지만 저 스데반만큼은 꼭 죽여야 되겠다 해서요, 바로 본때를 보여주겠다 결심해서 거짓 증인을 세워서 스데반을 지금 모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거짓 증인을 세워서 무엇이라고 모함하는가 하면요, 13절 14절 말씀을 보면요, 스데반이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거슬려 말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스데반이 말하길 나사렛 예수가 14절에 보면 이곳을 헐라고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것을 들었다라고, 나사렛 예수가 이것을 헐겠다고 하는 것을 들었다는 얘기를 거짓 증언을 합니다. 근데 이것은요, 거짓 증언입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이 바로 예수가 예루살렘 성전을 헐라고 했다는 것은요, 거짓 증언인데 이것은 유대인들에게 엄청난 도전입니다. 왜냐하면 이 성전이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전을 헌다는 것은 하나님을 없애자는 것과 똑같은 의미이기 때문에 바로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사람들이 이 선동에 넘어갔어요. 스데반을 죽이는데 모두 다 찬성을 할 것인 줄 알고 이와 같이 지금 거짓 증언자를 세우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들이 말하고 있는 내용은 전부 다 그 예수님의 말씀을 올바로 깨닫지 못하는 말씀이고요. 또 중요한 내용을 일부는 빼놓고 지금 모함을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성전을 헐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전을 헐라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 뒤에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요, 내가 사흘 동안에 다시 일으키리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 이와 같은 말씀 하셨는데요,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근데 이 성전은 무엇을 가리키는가 하면요, 이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육체된 성전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이들이 오해한 것이고요, 또 뒤에 있는 말씀을 빼버리고 말함으로써 오해시키게 만들어서 지금 이 스데반을 죽이고자 한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이들은 진실을 알기를 원했던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거짓 증언까지 세워서 스데반을 신성모독죄로 바로 없애버리고자 이와 같은 거짓 증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14절에 보면요, 스데반이 말하기를 예수가 모세가 우리에게 전해준 규례를 고치겠다는 말을 들었도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도 거짓말입니다. 언제 예수님께서 고치겠다고 하셨습니까? 이것은 그런 말씀이 아니라요, 예수님께서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무엇입니까?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주신 이유는 율법을 통해서 나를 비춰볼 때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자 율법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율법에 비춰보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인간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대속의 보혈을 흘려심으로 그 율법의 요구를 완성시켜 주신 것이기 때문에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근데 이 엄청난 복음을 이들은 깨닫지 못하고요, 오히려 이 복음을 선포한 스데반을 지금 죽이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자유민들과 사내들인 공의원들이 거짓으로
스데반을 공격해서 신성 모독죄로 지금 죽이고자 하는데요. 이때 스데반의 반응이 어떠했는가 하면요. 스데반의 반응, 오늘 마지막 절 14절에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말에 하나님의 사 이것을 알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그를 부시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15절. 공회 중에 많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어떤 상황인가 하면요. 지금 스데반은 꼼짝없이 잘못하면 이들의 계략에 넘어가서 지금 죽임을 당할 위기의 상황입니다. 어찌 보면 빠져나갈 방법이 없습니다. 이 거짓, 이 모략을 통해서요, 모든 백성들이 지금 유대인들이 스데반 죽이는 것을 찬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리 설명해도 변명해도 어떻게 해도 알아듣지 못하고요, 알아들으려 하지도 않는 상황입니다. 억울하게 지금 죽음을 맞이할 상황에 놓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같았으면 어떤 얼굴빛을 하겠습니까? 절망의 빛이 얼굴에 비추게 되는 것입니다. 큰일 났다. 저것들이 작정을 했구나. 죽이려고 작정을 했구나. 어쩌면 자포자기하고 절망적 모습이 비춰야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 스데반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과 같았더라라고 성경에 기록합니다. 천사의 얼굴, 어떤 얼굴입니까? 너무나도 평안한 얼굴이라는 뜻입니다. 근심, 걱정, 염려가 없는 얼굴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에서도 나이가 40, 50 정도가 되면요, 그 사람의 인생이 얼굴에 이렇게 그려진다고 말합니다. 그 사람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 얼굴에 나타난다고 말합니다. 그 사람이 죄의 지배를 받고 욕심이, 세상 풍조가 그 사람을 주장하면요, 나이가 40, 50 정도 되면 그 얼굴에서 그 사람이 인생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예수님 잘 믿는 권사님, 집사님들 보면요, 그 얼굴에 믿음과 신앙이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 잘 믿으면요, 얼굴이 그렇게 평안하고요, 너무나도 아름다운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이것은 그 사람의 얼굴에 고생한 흔적이 없다거나 주름살이 없다거나 피부 관리를 잘 받아서 피부가 광이 난다거나 이런 의미가 아니라 성령님이, 예수를 잘 믿으면 성령께서 주장하시는 인생이니까요, 성령께서 그 사람의 속사람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 사람의 얼굴에서 성령의 표정이 정말 평안의 표정이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로요, 예수를 믿는 것은 바로 자신의 겉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속사람을 고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자신의 속을, 자신의 심령을 성령께 온전히 내어드림으로 성령께서 주장해 주실 때 이와 같은 은혜가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요, 겉사람은 날로 후패하나 속사람은 달로 새로워지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바로 이 속사람은 새로워져, 예수를 잘 믿으면 믿을수록 그 사람 얼굴이요, 스데반과 같이 천사의 얼굴로 변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참된 평안교회 성도님들이 예수님 잘 믿으심으로써 날마다 천사의 얼굴로 변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번 살펴볼 말씀은요, 이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구이겠습니까? 누구죠? 예, 누가입니다. 잘 알고 있듯이 누가입니다. 누가는 누구와 같이 사역을 같이 했는가 하면요, 바로 사도 바울과 같이 사역을 같이 했습니다. 누가는 의사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몸이 연약했기 때문에 의사인 누가가 옆에서 이렇게 동행하면서요, 사도 바울을 도와서 같이 도왔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
지금 그러니까 그러면 이 누가가 지금 이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더라고 지금 기록하고 있는데 누구에게 전해 듣고 이와 같이 기록한 것인가? 그것은요 사도 바울로부터 전해 듣고 바로 이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라고 기록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도 바울이 어떤 인물입니까? 잘 알고 있는 바로 인물입니다. 철저한 바울 되기 전 사울 철저한 율법 학자였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예수 도당이라고 부르면서 잡아 죽이는데 앞장을 섰던 인물입니다. 율법주의자였던 바로 이 사울에게는요 예수 믿는 사람들 도무지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은 한 분뿐이신데 어떻게 예수가 메시아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수 있느냐? 저 나사렛에서 태어난 목수가 어떻게 하나님일 수 있느냐? 그 생각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예수 도당들이 이상한 말을 하고 선동한다 해서 그 예수가 메시아라고 떠들던 그 예수 도당들을 잡아 죽이는데 앞장을 섰던 인물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요 이 사도 바울이 누구를 또 잡아 죽이는데 앞장섰었는가 하면요 바로 이 스데반을 잡아 죽이는데 그 현장에 있었고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이 사도 바울입니다. 자, 사도행전 7장 58절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8절에 보면요 시작. 성 밖으로 내치고 돌을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이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일 때 그 앞장섰던 돌을 앞장섰던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이 사도 바울이요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데 앞장을 섰던 인물입니다. 자, 사도 바울이 그런데 왜 오늘 본문에 이렇게 누가를 통해서 이 억울한 신문대장에서 죽게 될 위기에 있는 스데반을 천사의 얼굴과 같았더라 라고 증언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누가를 통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증언하고 있는데 그것은요 많은 학자들이 스데반의 회심은 바로 이때 바로 이 스데반의 그 사도 바울의 회심은요 바로 이 스데반의 얼굴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시작했다라고 이렇게 많이 주장을 합니다. 물론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 성령을 받고서 그가 바로 예수의 사람이 되었지만 이미 사도행전 6장에서 이 스데반의 평안한 천사의 얼굴을 통해서 저 사람 가운데 저 스데반 가운데 무엇이 있구나, 저 모습 속에서 무엇이 있구나, 지금 저 죽게 될 상황에서 어떻게 저런 얼굴을 할 수가 있는가, 스데반의 심령을 사도 바울의 심령을 스데반의 얼굴을 통해서 흔들어 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의미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스데반의 얼굴을 통해서도요 위대한 사도 바울을 만들기 이때부터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하는 것, 예수를 전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 말로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우리의 행동으로도 할 수 있지만 우리의 얼굴을 통해서도 예수를 증거하고 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얼굴, 표정 하나하나, 눈짓 하나하나, 저 사람은 어떻게 저런 환경인데 어떻게 저렇게 평안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바쁘고 힘든데 저 사람 속의 얼굴은 어떻게 기쁨이 저렇게 충만할 수 있을까? 저 사람 속에는 무엇이 들었기 때문에 저렇게 저 얼굴에 활기가 있을까? 여러분 우리의 얼굴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다고 지금 성경은 바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값지게 스데반을 씌웠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저 여러분도 우리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스데반과 같이 바로 성령님께 붙들려 바로 예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내가 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요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해 주시고 역사해 주실 때 우리의 얼굴도 점점 스데반과 같이 평안의 얼굴로 천사의 얼굴로
변해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도요,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에게서 나오는 말은 세상의 말이 아니라 판단의 말이 아니라 바로 생명의 말, 살리는 말, 은혜의 말이 나옴으로써 우리의 얼굴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 입술을 통해서 가장 먼저는 교회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요, 가정에서부터 우리가 만약 예수 믿지 않는 바로 우리 가족이 있다면요, 이렇게 이런 모습으로, 이런 표정으로, 천사의 표정으로, 천사의 말로 우리가 점점 변해간다면, 아, 예수를 믿으면 저렇게 되는 것이구나, 예수를 믿으면 저런 환경 가운데서도 저런 말이 나온 것이구나, 예수를 믿으면 저런 표정이 나온 것이구나, 저런 모습이 나오시는 것이구나, 도전을 주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분이 예수님이시고요, 우리 안에 계신 분이 성령님이기 때문에요, 이 성령님께 붙들림 당하면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날마다 변화되어 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 잘 믿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스데반은요, 지금 그 억울한 상황 가운데 이제 돌에 맞아 죽게 됩니다. 어찌된 일인지 이 베드로 같은 경우는요, 옥에 갇혀도 하나님께서 그냥 옥문을 여서서 다시 복음 전하게 하시고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데요, 스데반도 정말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고 그냥 표적과 기사가 엄청나게 일어나는데 스데반은 거두어 가십니다. 어떤 사람이 더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까? 우리 생각에는 베드로가 더 하나님께서 구해 주셨으니까 더 축복을 받은 사람 아닙니까? 생각할 수 있지만요, 어쩌면 스데반이요, 더 어려움 당하지 않고 최고의 복된 이 천국으로 하나님께서 빨리 데려가 가신 것이 아닌가. 우리의 관점이 아니라 바로 영적인 관점, 하나님의 관점은요, 스데반은 엄청난 축복을 받았습니다. 바로 이제 돌에 맞아 죽게 되는데요, 죽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요, 자기 억울함을 표명하거나 정말 낙심된 것이 아니라 그 얼굴이 천사와 같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 인생길 걸어갈 때 근심되고 염려되고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여러 가지 우리를 아프게 하는 상황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내가 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요, 성령님께 붙들려서 주님께 붙들렸을 때 우리의 얼굴도요, 평안한 얼굴로, 우리 얼굴도 천사의 얼굴로 우리가 날마다 변해감으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생명의 은혜를 바로 전해주는 그런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와 같은 일에 힘있게 쓰임받고요, 한 주간 성령께 붙들려서 근심되고 염려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요, 평강을 누리시고요, 주님 의지에서 힘있게 믿음의 길 들어가는 또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